우리 지난주 로마서 말씀에서 듣고 아는 지식에서 마음으로 감동을 느끼고 그 감동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전해 듣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질문 가운데 율법교사는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사랑의 행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민족을 무시하는 그런 유대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정성으로 돌보고 치료비까지 내어주며 선한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친구의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요. 시카고에도 사마리탄 병원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병원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때로는 나 자신이 미워지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위로 나 자신에게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해하는 마음이 타인에게는 더더욱이 사랑을 실천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작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교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도님들의 삶과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누가 오셨나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 끝에까지 좌우로 한번 돌아보시고요. 예, 누구 오셨구나.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앞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요셉 형제가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과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하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고 속삭이고 대화할 수 있어야 우리는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생각들을 한번 깨어 부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인류 최초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 가인은 동생 가인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동생을 죽인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어쩌면 나와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사랑은 형제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곧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크게 613개의 모든 율법을 종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종합해서 두 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첫째, 둘째로 순서를 정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두 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서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왜 하나냐? 이웃을 사랑하려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종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수직선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수평선이 만나야 온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뿌리라면 그 열매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을 이따금씩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 그러나 그 다음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면 열매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할 마음이 있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잘 안 되는 논리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 이치입니다. 내가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을 잘못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요 대제사장이었던 유대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자기 동료조차도 돌보지 않은 것, 이것도 우리가 교훈받아야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 자신과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운 사람이 저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앞 도로에 지나가는 차 속에 타고 있을까요? 누가 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운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미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내 주위에 사업체에 직장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늘 마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해 주신 이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야 되는 공동체인데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자기 마음에 내 마음에 안 들까요? 우리 이렇게 상대의 입장에 서면 정말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나 입장만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가인처럼 시기하는 마음이 나에게 가득 차 있다는 증거로 우리의 삶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표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나? 성경에 어떻게 행하라고 하고 가르치고 있나? 여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을 외면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요 위선이라고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지금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선지자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든 사항들을 다 묶어서 예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발전되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숙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아가서 내가 누구를 얼마나 시기하지 않는가 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세상 사람도 하나님 사랑 없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혼란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끔 착각에 빠지는 것은 내가 특정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자기 중심에 가득 차 있는 표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골라서 선택해서 사랑하고 있고 자비를 베푸는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범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는 우리의 진실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부분적으로 사람을 골라 사랑하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계명이 아니라 이웃 사랑은 세상과 이 신앙을 연결하는 이 고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과 고리를 맺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친구라고 호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계명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소 혼선이나 어려움 있고 예수님을 배반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들의 인생은 온전히 자신을 희생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 실천하는 삶으로 마감들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른 교회 볼 것 없이 이 샬롬 장로교회 안에 사랑이 정착되어서 고정되어져서 밖으로 사랑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웃이나 친구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거나 실족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불러들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이 항상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되고 그 친구가 믿는 교회에 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그 친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따라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다툼이 아니고 그리고 분쟁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모델로 삼았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인정해 주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서 어디에서든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표현하기가 부끄러운 때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여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고를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요 선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요 자매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주의자나 바리새파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이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쿰란 공동체, 이 금욕주의자인 이 에세네파는 자기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자기들끼리만 공동체이고
사랑할 이웃이라고 그들은 규정을 지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서 예수님과 율법교사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너가 잘 배웠고 잘 알고 있는 율법교사지 않느냐, 잘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 그것만으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라,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까지도 예수님에게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는데 누가 내 이웃이고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너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귀고 내 스타일이면 만나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집단을 만들게 되는,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되는 개인주의 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소규모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그 작은 규모의 힘 때문에 큰 규모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놀라운 사실을 친교 시간에 하나 발견했는데요, 1년 3개월을 지금 저희가 공동체로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늘 기도해왔던 우리 국장님과 최장로님 두 분이 고향이 같으시다는 것을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늘 우리가 식사를 늘 합니다, 주일마다. 근데 저희 사돈이 오므려내서 그 고향 이야기를 함께 하다 보니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너무 기쁜 저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집단, 특정 고향에 우리가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너가 어디에 살았든 어디에 출생이든 무엇을 공부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가슴을 열고 눈을 열어서 공동체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향이 같기 때문에 두 장로님이 앞으로 특별한 더 이상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지금 최상의 상태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선을 베풀고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선택적이니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자비를 베풀고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중심에 두고 나를 내려놓는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존심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웃을 정하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 주위인 사람만 오늘 나의 이웃이라고 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그만 나라에서 자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동서로 나뉘어지고 남북으로 이 편당을 가르는 것을 보고 자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을 고향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러한 환경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좀 더욱 더 잘하고 계시지만 진정한 이웃은 가정과 교회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그만 교회 속에서도 내 편, 네 편, 나와 짝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내가 대상할 사랑해야 할 사람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이 절반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쪽 성도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나 개인의 행위이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교회의 기능인 전도와 선교의 힘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교회를 세워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모든 생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오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청소를 하거나 여러 사람이 와서 교회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분일 것입니다. 와보면 곳곳에 교회가 정리가 되어져 있고 예쁘게 꾸며져 있고 단장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약간이라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섬김과 헌신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이해하지 마시고 마음에 간직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행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나 개인의 관계이지만 이웃 사랑은 나 개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는 나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물론 중보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예배드리며 연합체도 만들어지지만 그리고 중보기도하고 연합체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함께 이웃으로 나누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의 실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적은 것부터 가까이는 가족 그리고 교회 성도와 이웃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몸에 배어져서 우리 주님 호칭하시기를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친구라 호칭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